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3절까지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날마다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셔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것이죠. 5월만 돼도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좋잖아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 창조물을 지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좀 보기 좋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셔요? 심히 좋다, 너무 좋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좀 뭔가 보기가 좋지 않은데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담 혼자 있는 거. 아담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 보기 좋았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던 것이죠. 어떤 그 정신건강에 관한 보고서를 보니까 사람이 따로 격리되어져서 그저 주변에 좀 아는 정도의 사람이 있을 뿐 가까운 친구나 또 가까운 그 교회의 성도나 이런 사람이 없이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이 살게 되어지면 그 수명이 한 3배 정도 짧아지고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 확률이 4배나 많아지고 우울증을 겪을 그 확률이 이제 5배나 많아지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확률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공통적인 내용이 뭘까요? 5월에는 여러 기념이 될 만한 날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는 뭐 마더스데이 정도 하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5월 5일에 어린이주일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 Not only Mother's Day, 온리 엄마의 날만 있는 것이나 아빠도 포함해서 부모님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15일은 또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이 있고 여러 이제 기념이 될 만한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모든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의 중심은 뭘까요? 곧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5월은 내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계절들이 됩니다. 내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 특별히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런 말씀을 드린 내용들은 다 사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겪게 되는 정신적인 어려움들이나 또 그런 내용들, 또 전도서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혹시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옆에서 붙잡아주는 이가 있는 것이 유익하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든 얘기들, 다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 내가 잘 살아가는 일에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깨지는 것들에 대해서 늘 조심하시고 내게 맺어져 있는 중요한 관계들을 잘 붙들어 나가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들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참 소중한 일이에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 내를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은혜이고 복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끔가다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귀중한 사람이었는데 가끔 가다가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깨어질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유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너무 바쁘면 첫 번째로 깨어지는 관계는 주로 성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리러 나올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할 일들이 많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바쁘십니까? 바쁜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민사회에서 투잡 뛰고 뚜리잡 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근데 우리가 시간을 좀 더 잘 구분하여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중요한 관계들이 깨어질 정도로 바빠버리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지혜를 가지고서 주어진 관계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내가 살아갈 만한 동력들이 그만큼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한데 성도에게 첫째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원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파워에서 끊어지고 살아가는 동력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 간에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사람 간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끊어지면서 또한 살아갈 만한 동력이 또한 끊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서 힘있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관계 가운데 우리 가족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들을 잘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끊어지지 않고 더 굳건하게 채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족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존경하며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죠. 존경하며 사랑해야 하는 관계. 이게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존경하며 사랑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각각 아내와 남편에게 준 얘기예요. 아내는 그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해라. 부부 같이 오신 분 한번 옆에 좌우 보시고 찾아서 보세요.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유, 존경할 만해야 존경을 하지. 그러면 또 남편은 아유, 사랑할 만해야 사랑을 하지. 뭐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문제가 점점 꼬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부부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열쇠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을 때 더 행복해지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열쇠예요. 적어도 이것만 좀 알고 있어도 이게 열쇠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 쓸데없는 상처나 쓸데없는 갈등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집사님들.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부부 상담을 해오신 성신여대의 최규만 교수님이 20년 동안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해서 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7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남편이 공통적인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내 남편도 아마 이럴 것이다 하면은 틀림없이 맞는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내가 좀 자기를 존중해 주고 존중해 주시고라고 할 뻔했어요. 아내가 좀 남편을 존중해 주고 자존심을 이렇게 복돋아 주기를 이제 원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남편분들 주변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상당 부분 남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 무시의 이유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과 비교해가지고 무시할 때에 그 상처를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찔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아니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주로 이제 그 비교하는 거가 인컴이 다른 집은 인컴이 어떻고 또 때마다 선물이 어떻고 휴가가 어떻고 또 처갓집에 어떻게 하고 집안일을 어떻게 잘 도와주고 하는 이런 기타 등등의 일들로 남편을 비교하고 이제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제일 힘들대요. 근데 참 재미있는 얘기는 아내들도 남편들을 존중하길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같이 동시에 들어오는 마음은 내 남편에게서 존중하지 못할 것들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그 존중하지 못할 것들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는 얘기죠. 저걸 고치면 존중할 수 있는 남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인들이 자꾸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부부가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그대로 하는 부부의 케이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오면 늘 자기 남편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늘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좀 고쳐줬으면 하고 남편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말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서로 행복한 결말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게 좋은 결말이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존중을 받고 응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좀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반응들을 안 해서서 기다리세요. 남편들에 대한 얘기도 할 거니까 조금 참고 기다려주세요. 또한 남편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길 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남자들 75%가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가 느끼기에 이거 완전 엉터리야. 전문성을 갖고 놓고서 본다면 이거 거의 사기꾼 수준이야.
라고 할 정도로 나는 좀 거짓말쟁이이고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해 하는 사람이 약 75%, 그러니까 4명 중 3명은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밖에서 그런 느낌을 갖고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집에 와서조차도 아내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좀 부족해도 집에서만큼은 좀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남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사냥하면서 들에서 막 이렇게 활동하면서 진취적인 기성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태어났어요. 남자의 성향 자체가. 근데 자라는 과정에서 엄마들에게 눌려서 이 기상이 완전 꺾이죠. 얌전하게 자라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천방지축 뛰어다니냐고 하면서 엄마들에게 일단 한번 꺾입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그래서 조금 그나마 좀 이렇게 남겨놨던 거가 결혼하면서 와이프를 만나서 그나마 있던 거가 또 꺾여버리고 아주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네. 우리 여자분들 앞으로 아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을 인정해주자. 칭찬해주자. 더러워도 안 입고 와도 이게 좀 남편을 살려주는 일인 거예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집안일을 좀 시킬 때 명령식으로 시키지 말고 좀 요청하면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요청하는 방법. 옛날의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추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한 몇 년 정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것 좀 냅뒀으면 하는 것들. 이런 걸 안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남편들의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좀 존중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을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본문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의 신앙의 수준으로 하란 얘기예요. 그냥 믿음 생활의 한 부분으로 넣어놓으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꼭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잘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듯이 내 신앙생활의 한 영역 속에 내 남편을 좀 그렇게 존중해주고 또 머리로 인정해주고 가정 안에서 그렇게 세워줘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의 한 파트로 넣어놓고 하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들은 뭘까? 또 알아봐야 되겠죠. 남편분들 귀를 좀 쫑긋 하시고 또 미래의 남편들이 되실 분들도 신경을 써서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백을 하면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면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는데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좀 어려워요. 복잡해요. 아내들이 여성들이 원하는 거가 뭘까 하는 게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은 아내들 자기들도 잘 모른대요. 그러면서도 불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단순하게 하면은 뭐냐면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남편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 자신을 선택해 주는 것, 가장 중요한 존재로 선택하여서 배려해 주고 기억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가장 행복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시면 머리를 한번 끄덕여 주시죠. 그겁니까? 예. 그래서 숙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배려의 대상이라는 걸 알려주고 때에 맞춰서 선물도 좀 하고 기념일도 좀 챙기고 그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이제 공유도 하고 하는 또 다른 숙제들이 많은데 중요한 요인은 세상의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오직 나를 선택하여서 행해주는 그 특별한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아내들이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식에 있어서도 남자가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인 나를 선택해서 Would you marry me? 라고 한 그거가 감동이란 얘기예요. 남자분들 명길이, 여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 중에 오직 자기 하나를 딱 선택해 준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대로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떠나 그와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아담이 했던 것처럼 부모를 떠나서 자기를 선택하여 나와 함께 이렇게 한 몸이 되어준 것, 그것 자체가 남편에 대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로, 특별한 것들로 이제 알게끔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분들, 우리 집사님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박 집사님 아시겠어요? 좀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 특별한 감정을 터치해 주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성경적으로 하는 게 더 쉽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25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저는 이게 더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정도로, 죽을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죽이고 그냥 배려해주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또한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또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나? 교회를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 주어라. 더러고 흠이 있고 또 불만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거 들춰내지 말고 그것을 다 덮어주면서 아내를 사랑해 주어라. 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 주어라.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해가 더 쉽죠, 집사님들? 네.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래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너무 부리지 말고, 이미 부릴 고집도 없고 주장도 없다라고 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조금 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아내 사랑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인격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한 순간부터 부모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한 몸이 되은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우선순위가 누구이냐? 이젠 부모님이 죄송하지만 아내 뒤에 있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있어서. 고부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이 남편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아내가 우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혼한 남편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섬기되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들에 있어서 아내가 더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만들고 이어나가서 조금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건강한 가정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볼게요. 순종하며 양육하라. 또 한 가지의 가족 간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떤 거냐? 순종하는 것과 또 양육하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는 부모님에게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고, 부모는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그 가정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며 따른다라고 할 때에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right thing,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러니 우리는 자녀된 입장으로서 부모님의 것들을 잘 배우고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3절 말씀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된 위치에 있는 분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만 잘 섬겨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선언입니다. 부모님만 잘 섬겨도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알겠어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부모님만 잘 섬겨도 하나님은 그를 땅에서 enjoy long life라고 합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만 대수가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라이프가 즐겁고 의미 있는 라이프가 되어야 되잖아요. 부모님만 잘 섬겨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 믿고 부모님을 잘 섬기며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권면합니다. 또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여러분 4절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불만 불평으로 가득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가 나고 불만과 불평이 쌓이게 되어집니까? 내 방법대로 키우니까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니까 머리가 조금만 크면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따르지 않고 또 불만과 불평이 쌓여지게 됩니다. 화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무엇로 양육하라라고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서 잘 양육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원칙과 기준이에요. 흔들리고 넘어졌을 때,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원래 위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뭡니까? 원칙과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나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몸만 키우는 것이 양육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잘 먹여서 몸만 잘 키워놓는 것이 양육이 아닌 걸 잘 알잖아요. 그의 인사이드에 생각과 어떤 뜻들도 같이 심어주는 것이 양육이잖아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의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하게 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권면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는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자녀는 단순히 그냥 내가 낳아놓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내 가정에서부터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나의 등 뒤에서 보면서 배울 수 있게끔 양육시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이 그에게 하나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부모님의 등을 보면서 그 삶의 발걸음들을 보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느 순간 양육하였을 때에 그들을 떠나 보내야 된다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품에서 떠났을 때에 그가 완전히 독립되어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졌을 때에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떠날 준비가 되어지고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러는데 부모들은 떠나 보내버리질 않으면 이게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며느리를 드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분들, 아유 좀 그러기는 아쉬운데요. 내 아들 내가 꼭, 내 딸 꼭까지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 주어 나아갈 때에 진정한 그 양육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람이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족 안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 나갈까? 먼저는 부부가 더 많이 행복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을 잘 회복하고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더불어 부모와 자녀 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